우리 주제 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묵상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93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배우인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사상 2번째라고 그랬고 또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나는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글렌 클로즈의 연기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와 경쟁하겠어요. 그리고 5명의 후보들도 다른 영화에서 각각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한 게 아닙니다. 말도 참 잘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라면 누구나 주연 배우를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윤여정 씨는 조연 배우로서 수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연보다 더 돋보이는 조연들의 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 조연 배우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연 배우 하면 그저 주연 배우를 받쳐주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보조자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조연 배우도 자기의 이 고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영화 전체를 더욱 맛깔나고 힘있게 하는 사람, 이런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독 1등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도 금메달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슬픈 표정을 짓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와 이런 동양권 선수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동메달을 따고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만큼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또 젊은 선수들로 가면 갈수록 또 그런 의미를 더 새롭게 또 갖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또 우리에게 더 값지고 세례 요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핫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말라기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아무런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낙타토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라는 그런 소문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런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비싼 옷을 입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제사를 집례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런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를 무대로,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런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고 근원적인 이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회개와 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입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 있던 그분,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자, 이 말에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지가 줄었다.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선생님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관심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도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야지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탐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당연히 저기가 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다. 너희가 그 말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겠다. 많은 것을 이루겠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겠다. 그 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떠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자신들이 완성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마치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편집하면서 비교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인들도 많이 있어요. 또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관심과 집중을 탐내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주연이 되려고 할 때 생기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 신부를 맞이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 자신은 그 신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와도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에게 쏠리고 자신의 입지가 낮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과 욕심과 사람의 관심과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을 감당하고 퇴장할 때 퇴장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탐내거나 자신이 혼인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지금도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비극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수준과 분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어가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가 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몫으로 지내셨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명으로 그렇게 지내시다가 공생의 3년 딱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늘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화려한 모습에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실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에는 항상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조연이 되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장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일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맡은 바가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언제나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오히려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하던 이 세례 요한의 자기인식과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인생을 거는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꾼들, 또 정치인들, 위정자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모두 겸손하게 이 조연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